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몽기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는 아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장 15절 바로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은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이웃집 아저씨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어떻게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귀한 분, 존귀한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우리가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아보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마다 째깍째깍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 그 왜 그럴까요? 신앙이 잘못되었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바로 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100% 받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보다 좋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WCC나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이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길을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교회에 와서도 아무런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좁은 길을 걸어가려는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길,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길을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는 싫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길을 걸어간다.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눈물이 나오고 희생이 따르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못 딴다 이 말입니다. 나무가 잘못되었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훈이 바르지 못한 것, 교리가 바르지 못한 것, 또 하나는 삶의 열매가 없는 것.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데 넓은 길로 걸어가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듣기가 좋습니다. 마음도 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축복받고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요? 주님께서 위로하실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박해받을 일도 없고 누구의 비판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좁은 문도 없고 좁은 길도 없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목사, 장로, 직분자, 교사,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결론을 좁은 문을 걸어가라, 그리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에 다닙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어떤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 의지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입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나는 전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요, 지금은 열매를 못 맺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믿습니까?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열매를 강조하십니까?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면은 교회를 나와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했는데,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못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아는, 나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부서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옛 자아가 깨어져야,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심령이 가난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저희 것입니까?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가득 찹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도 욕심에 가득 차가 있고 세상 일에 가득 차가 있다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취급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여기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옛 자아가 죽으면은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이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당연히 천국 갈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양자를 들이기 위해서 과원에서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적을 고쳐서 아들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원에서 온 아이의 그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온몸에 때가 덕지덕지합니다. 누더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일을 얻어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이것을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창세전에 예수 믿을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정해두었습니다.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신칭의를 말하지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죄가 없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올바른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니냐는 것은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인격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화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의 사람, 양선, 착함, 충성,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온유하고 절제합니다.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품이 온전하고 인격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을까요? 말할 때마다 비수같이 꽂힙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늙어집니다. 그건 누구나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은 날로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죽었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늙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인격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무엇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을 얻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라고 하죠. 내가 변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대한민국 교회의 교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성품의 열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자기가 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갑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 회개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고 내일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저 밖에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 수요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열정이나 열심이나 무슨 일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말아도 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걸 게을리하고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목사님이. 기독교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저 산속에서 사는 중과 같이 산속에서 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번거롭고 조금 힘들지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가지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포도나무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도를 하지 못합니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양과 염소를 가릴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요. 나는 너에게 열매를 볼 수가 없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선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